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 나치 정권에서 인종 청소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학살하고 가스로 이제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했던 그 사건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 아우슈비츠라는 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던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이 그곳에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달 되지 않아서 금방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먼저 죽어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름시름해서 왔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생을 이어갔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정권이 망하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쓴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빅터 프랭클이 얘기했던 그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의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건강한 삶이라도 그 수용소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금세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음식에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냥 작은 농담을 하기도 하고 작은 것을 발견하고 이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곧 우리는 나갈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갖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동일하게 처해 있는데 사람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다르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삶은 해석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습니까? 대학생 여러분, 내일 개강하시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즐겁습니까? 두렵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2학기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직장인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요일 직장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월요병에 대해서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이렇게 무언가를 늘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무의미하고 고통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서도 동일한 상황 속에 전혀 다른 해석을 내는 두 부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 살펴봤듯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수도 없이 불평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만나를 먹으면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수많은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 너무 덥다, 힘들다, 계속해서 불평하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정점에 다다른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만 가면, 그 경계선만 넘으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제 지파별로 12명 대표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 한번 둘러보고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또 그곳에는 요새가 있는지,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평가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죄악되고 부패한 땅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끌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처음에 20세 이상 군사 나갈 수 있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계수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전쟁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강한지를 살펴보러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간 12명이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땅에서 나는 과실 중에 석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마침 포도가 제철이었답니다. 그래서 포도를 들고 오는데 포도가 너무 큰 나머지 한 사람이 들 수 없고 두 사람이 걸쳐 메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들 만큼 커다란 포도를 보신 적 있나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포도겠죠. 그만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사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시작하는 겁니다. PT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PPT가 없었겠지만 막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렇게 큰 포도가 있습니다. 이 땅 진짜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10명과 2명으로 딱 파가 나뉩니다. 먼저 10명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해석했는지, 동일한 환경에서, 상황에서 10명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과 33절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10명이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또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모세,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28절에서 해석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 성읍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아주 큽니다. 우린 거기에서 심지어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데 가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강해 보여요. 심지어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이 나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골리앗, 그 거대한 사람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런 거인족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절대 가나안 사람 못 이깁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그 벌레 메뚜기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10명이 해석했습니다.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또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그 땅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 있는 거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밥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밥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냥 먹는 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서 지금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근데 2명은 동일한 환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 아니면 그들을 밥으로 볼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이제 PT가 끝났어요. 10명과 2명 PT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의견을 따르실래요? 용은이라면 어떤 의견 따를 것 같아? 잘 안 들려서 진짜. 정상? 10명, 미안. 10명의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연우는 누구 따를 것 같아? 그냥 대세를 따라서? 사람 많은 쪽으로? 여러분, 10명의 해석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죠. 2명의 해석은 터무니없어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해석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용은이와 연우대로 대세를 따랐죠. 10명의 말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더 합리적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거인족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훈련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가죠. 망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죽는가?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는가?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서 죽을 걸. 왜 우리가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해석은요, 잘못된 생각을 낳습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갈 걸.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는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삶이에요. 오히려 죽음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이 이집트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차라리 거기가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꺼내 주실 때 10가지 재앙 내렸죠. 홍해 바다 갈라주셨죠. 거의 건넜습니다. 이집트 군사가 쫓아왔을 때 홍해 바다가 딱 닫혀서 이집트 군사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먹을 것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요, 물이 갑자기 반석에서 막 콸콸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맨날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피부로 느꼈어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데 여전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못 이긴다. 우리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배제돼서 해석하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메뚜기 같은 나만 보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해석해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별론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생각과 경험, 범주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내 일을 할 때 여기만 내가 생각했던 범위, 이거 넘어가면 그 틀린 거야. 이건 뭐 여기만 맞아. 내가 해보니까 맞아. 여기만 맞아. 이 틀 안에서 내 생각과 경험의 해석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두 명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여기 바운더리를 넘어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분석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정확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가장 똑똑한 삶이에요. 그래서 정확할 겁니다. AI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갇히는 순간,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현실, 그거 그냥 무모하게 그냥 믿음으로 갑시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땅 인식합니다. 그러나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해석했던 그 해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0명이 한 해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땅 가나안 사람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판단만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해석에는 주어가 뭔지 아세요? 주어가 계속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어가 다른 거예요. 해석의 주어가 다릅니다. 내가 분석해보니 이렇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부 다 10명처럼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 경험과 생각, 사역의 경험이 전부인 것만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 믿어보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보자 하는 것이 믿음이지만, 목사인 저도 이건 안 돼, 지레 겁먹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리게 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10명의 해석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해석을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 차라리 여기서 죽고 말지. 차라리 죽고 말지. 하나님 그래서요, 그 해석대로 이루어 주세요. 광야 38년간 삥삥 돌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 20살 이상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여호수아 갈렙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만 냅두고 액세서리처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에 냅뒀다가 일상생활은 남들과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달라야 합니까? 똑같이 분석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귀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이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그게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셔야 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안 하면 30대 40대가 넘어가면 더 어려워져요. 더 현실적이 되거든요. 더 현실에 묶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십시오.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십시오. 메뚜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여러분 셀 모임을 하시면요, 마지막 적용할 때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적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꼭 그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셀장들도 다 했거든요.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저도 좀 부끄러웠고. 저는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셀장 모임에서 제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 여기 올라오면서 제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겠죠. 제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청년일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나 각박하죠. 이겨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만 더 내어드리세요. 하나님 일하실 공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제안하면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들여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